우리 안에 육체에 눈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육체를 가진 것처럼 영혼의 영체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갈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치워다가 마셨더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변에가 샘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이 있었지만은 하갈은 이 샘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드디어 샘물을 보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31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눈을 밝히시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같은 그런 장소에서 같은 그런 현황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칼을 빼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귀가 가지 못하고 고함을 치며 뒷걸음을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매로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발람의 눈을 여시매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지라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이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통행을 했지만 16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속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떡을 드실 적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좌편강도와 이제 우편의 강도가 있지만 같은 그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를 이제 비웃으며 조롱하며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알게 된 너를 구원하여 이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편강들은 너나 나나 우리는 이제 죽음 마땅한 이제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바로 이제 너가 그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를 이제 핍박하는 걸 이제 그를 책망을 이제 했습니다. 같은 우리의 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지만은 어떤 눈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보이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보이고 같은 것을 보면서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같은 것을 보면서도 추하게 보이기도 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샘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십니다.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에게 샘물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사모하고 바로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만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이 하갈에 필요한 것은 샘물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기에 급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에는 그 당시에 내가 눕고 쉬고 배부르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있어야겠지만 그에게 더욱더 필요하러 한 것은 목마른 사슴에게는 샘물이 물이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가 영혼의 샘물인 영생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어떨 때 바로 하갈이 샘물을 보게 됐습니까? 바로 그가 고통 가운데서 목말라서 죽을 징이에서 사슴이 샘물을 찾는 것처럼 샘물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잡고 샘물이 아니면 나를 살 수가 없는 이런 한계점에서 열정적으로 샘물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샘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 속에서 일단 육신 욕망을 따라서
내 가는 길을 걸어가며 옛날 그런 생활 방식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소망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바로 주님만을 바로 의지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 신령한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엇을 물을까 마실까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찾으면은 이러한 수준에서 백날 다니고 천날 다녀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세모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그곳에서 먼 데로 갔더니 샘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하갈이 그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치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샘물이십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바로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우리 샘물을 보았으면, 샘물을 발견했으면 본문에 보니까 그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 자신들은 생명이란 샘물을 바로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죽 부대가 되었을 때 가죽 부대에 생명수 샘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들도 샘물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죽 부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을 가죽 부대에 채운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는 못이 채워져 있을 수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죽 부대가 있다 하더라도 구멍이 나서 담하면 새버린다든지 더럽다든지 그 안에가 못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샘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샘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샘물을 채우고자 하는 내 모습을 가죽 부대로 비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모든 것만이 보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만을 바라보며 육신적인 모든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육신적으로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가족 부대가 돈을 채우는 전대이며
배를 섬기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 돈이 가리면서 돈이 바로 우리에게 가죽부대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돈이며 물질이며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돈을 위해서 움직이며 사나 죽으나 이가 돈을 위해서 이제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죄인의 바로 꾀를 쫓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악인의 이런 자리에서 죄인의 꾀를 이제 쫓아가면서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이제 가죽부대가 될 수 없고 돈을 잡는 전대입니다. 이런 돈을 잡는 전대로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일생의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오직 전대만 위해서 살았고 전대만을 붙들고 살다가 갈 때 보면은 남는 것이 인생의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러나 참 가치는 이제 그것을 비우는 날에 그 돈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없고 생명에서 연장할 수도 없는 헛되고 허망한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이것이 아닌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욕망에 우리가 갇혀서 보니까 영혼의 눈이 뜨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모든 우리의 욕망을 돈의 욕망과 우리 육신의 모든 탐심이라는 욕망에 이런 모든 것이 꺼져버리고 바로 우리가 벗어버렸을 때 그 순간적으로 영혼에 대한 신령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과도 강하고 위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불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대로 네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권세 속에서 이런 큰 욕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내 몸이, 내 삶이, 내 육체가 건강도, 지혜도, 모든 지식도, 나의 재능도, 나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돈과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공부하는 이유도, 운동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법관이 되어서 법을 휘두르는 것도 전부가 돈과 연관이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 올라가면 권세를 잡으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런다면 돈을 채운 전대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돈이 바로 우리에게 눈을 가리면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감정이 앞서면 인간의 도리와 이성도 잃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부모와 형제와 사랑과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욕망 앞에서 여적히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시팔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이미 우리 영혼은 죽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았고 의롭고 선한 사였다면 예수님을 안 통해서도 공개나 석가모니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의인은 만이 한 명도 없고 그 누구도 없고 해 아래에서 아무리 치아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나의 죄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이런 원죄와 자본죄가 있고 단 원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서 꿈결에서라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속에 꿈속에서도 무의식 가운데서 싸울 수도 있고 음행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어두운 그런 꿈결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미워한 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죄의 바로 근본이 우리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서 죄를 안 나타내려고 할 뿐이지 이런 욕망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간음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성경에서는 마음에 바로 품는 것도 바로 음행함이라고 간음을 행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사람을 안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이제 살아난 것이다. 살인한 것은 처음에 미움의 그래 발동함으로 미움의 그런 출발 속에서 처음에 작은 그런 이제 미움의 씨앗이 성장하고 이제 익어짐으로써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움을 가졌고 탐심을 가졌고 게으름과 그 욕망 속에서 음란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으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런 죄의 책임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이제 죽어봐야 압니다. 살았을 때는 이제 누구든지 죄인지 모르지만 죽였을 때 사람이 죽은 뒤에 죽은 것은 이제 죄값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뒤에 살아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인데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게 죽을 만한 이제 그런 허물이 없다는 것을 빈 무덤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고, 웅변을 해주고 있고,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무슨 말합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무자신과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내가 대신 죽었고 저는 죄가 없다.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변호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손을 보십시오. 저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속전으로 나의 몸을 내우셨습니다. 하면서 호소할 때 바로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모든 계시를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이미 이전에 예수님 당시부터 우리에게 계시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또에 우리의 삶은 신령한 이에 눈을 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취하고 권세를 가진다 해서 부정하고 해서 생명을 더욱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이제 박정희였고, 단 최고의 부자는 정주영으로 이런 대명사입니다. 대표자인데 박정희가 권세가 있다 해서 더 오래 살았고, 정주영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쁘다고 해서 오래 살았는가? 볼 때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참된 가치는 생명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현재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그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에 이런 생명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건강도 우리의 평안도 자유도 행복도 모든 우리의 환경을 주었습니다. 네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놀라고 돈 벌어서 부자 되라고 이 땅에 보냈고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을 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행복이란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가정도 보지 않고 사랑도 이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만 사랑하는 그런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자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의 욕망과 이런 불평이 원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본분으로 한다면 또 섬기고 또 섬겨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나의 의무다 책임이다 를 원래 깨닫는다면 그를 내가 더욱더 섬기보담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또 섬기면서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섬깁니까? 최고로 섬깁니다. 나보다 섬기고 나는 잠을 못 자도 우리 아기는 잘 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기침 한 번만 해도 나는 기침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애기가 깨까 와서 기침을 조심하고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상대방은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고서 상대방을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요망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원망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것으로 요구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어떤 도움도 모든 것이 헛되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신령한 눈이 이래서 썩는 것을 위해서 썩고 죽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썩고 죽을 것을 해서 더욱더 건강해서 얼마나 약을 먹고 얼마나 우리가 휴양을 하고 운동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니까 더욱더 시원하고 평안하게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맑은 물을 마시면서 좋은 일하는 시원한 따뜻한 곳에서 그럼 우리의 신령한 눈이 뜨이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소중한 것은 나의 영혼의 이런 건강입니다. 60이나 길어봤자 70이요, 80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거의 60인데 성인들 말하면 이제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저는 10년만 더 살아도 인생은 다 살았고 이제 빨리 죽었다,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우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뭐니까 내가 가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정착지 가고 있는데 나는 이곳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고 나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니 정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멈춰있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관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내가 관 속에 들어갈지 모레일지 1년 뒤일지 이제 그것은 전 모릅니다. 오직 현재 오늘만 있을 뿐이고 오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에 충실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심판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으로서 가고 있는데 이곳 정착해서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멈춰있는 개념으로 인생에 많이 남았다. 지금 끝나면 바로 심판대이고 바로 불목과 이런 모든 심판이 예비되고 책망이 있는데 불법에 내가 내를 통제하지 못한다. 마귀가 미혹되었고 마귀 속에서 불에서 정도가 나왔으면 마귀한테 영영에게 불이 타는 거니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 있어서 눈이 열려있으면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끔찍하기 때문에 오라 공부하자마자 사망을 먹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하는 게 나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죽으면 순간이나 심판은 영원한데 어떨까? 잠깐 감옥에 들어가서 두려워서 형벌 잡게 달려고 돈을 쓰고 일례 받을 거 몇 달 살려고 힘쓰고 막 누굴 만날까 동문소자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제 깜빵이야 오래 살아봤자 10년, 20년 그렇게 긴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것도 두려운데 우리 영원한 그런 형무소 불의 깜빵은 최고의 고통스럽고 최고의 뜨거운 거 일반 풀보다 7배나 뜨거운 데라 풀불에서 들어가는데 소금도 튀고 돌도 깨어지는 그런 뜨거운 데서 산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과대평가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건 죄가 없으니까 죄의 그런 모양이 그림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진리였고 것이었고 생명이기 때문에 무덤에 그를 가둘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를 우리에게 잠깐 고통을 주고 우리의 발꿈치를 우리가 찌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바로 우리를 가둘 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공의와 이런 심판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모든 것은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깊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긋난 인생을 살게 되고
실패한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우리 가족 부대에는 이 가족 부대는 썩고 좋을 것인데 가족 부대의 가치는 돈을 담은 것, 돈을 담은 전리도 아니고 권력을 담은 어떤 우리의 영원한 권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를 갖다 하더라도 죽음에는 청와대에서 비켜나야 되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천만금을 쌓았다 하더라도 죽음에는 좋은 관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땅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짧은 인생을, 형벌인 인생을,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의 치요. 그게 반드시 이에 심판이 있고 인생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다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수고와 슬픔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오늘 또 우리의 이런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영생과 이런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들은 우리의 이런 가족 부대를 돈도 우리 욕망도 모든 것도 다 비워내고 우리 생명도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 부대의 샘물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이제 살게 되고 남도 이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가족 부대가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더니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 아이가 살아나고 소생했고 장생해서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런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샘물을 바로 우리 가족 부대 채우면은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목마름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남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수에 샘물이 없다면 자신도 이제 노력으로 힘으로서는 자기 목마름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쳐있는데 세상에서 누구나 바로 한계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마실 때 우리는 평강했고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미움도 원수도 나는 힘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서는 의롭게 살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샘물을 나의 가족 부대에 채운다면 우리는 머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온 팔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각 때문에 머리에 과실을 씌웠고 내 미움에 대한 감정 때문에 가슴에 이제 창을 찌르셨고 네가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양발에 못이 박혔고 네가 따먹지 않고 만지지 않아야 할 것 손으로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의 지은 죄에 위해서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들은 대신 우리의 살 길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가족부대에 나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면 안 됩니다. 다 이 모든 내려놓고 비워내고 비워내야 하면 샘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 채우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발과 손과 모든 육체를 전인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예수로 생명수 샘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도 내가 나가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예수 따르고 내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참 우리는 온전하기 위해서 네가 왕으로서 죄를 다스리며 제사장으로서 나의 이 몸을 하나님께 산지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 예복을 입고 바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으로 이제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세상에 육신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이 보지 않고 육의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동시에 뜰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신 이제 저 천국을 이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밑에 있는 모든 것은 절로 채워지며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서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말씀이 불같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육체가 되기 때문에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닫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불이 내 안에가 예수로 우리가 채워졌다면 동시에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더욱더 주님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고 성령이 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게서 와서 내게서 바로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불이 타오르고 소생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원동력으로 불타올려야 될 것인데 어둠을 살리는 그냥 등불로서 우리가 말하는 위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게서 와서 모든 말씀도 나를 이제 사로잡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무의미하고 아무도 힘이 없는 이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말해 내가 이렇게 바로 나는 세상에 이런 모든 욕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불을 바로 꺼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욕망 대신에 바로 성령의 이런 이제 불로 채워져서 시간을 눈을 뜸으로써 영생하고 토산한 거로 어떤 곳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난 우리의 삶이 환경을 묻지 않고 어떤 곳에서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수를 바로 나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과